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전도 구호 한번 해야죠. 자, 전도!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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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그래요. 꼭 전도합시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오셨네. 감사합니다.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오셨네. 감사해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네. 항암 치료하시느라 애쓰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이 맛을 몰라요. 내가 오고 싶은데 못 올 때는 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잘 모르는데 가끔 문자를 보내요. 권사님이. 그런데 오늘 오셨네.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지저스 전도운동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전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또는 지옥 가서도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전했고요. 지옥 가서도 전도하는데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간 사람보다 못한 게 돼버려요. 지옥 간 부자가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좀 살려보내서 땅에 있는 내 형제 5 이 지옥 오지 않도록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면서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간 부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은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이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는 게 영혼이고요. 이 영혼은 육신의 죽음이 오면 영의 세계로 떠납니다. 영의 세계는 갈 곳이 2곳밖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대한민국 아니면 저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든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지만 영혼의 때가 되면 가서 살 곳은 2곳 중에 한 곳,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내가 어디 살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지만 영혼의 때가 되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옥이고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보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면서까지 전도하셨더라고요. 죽으면서까지. 자기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처형법인데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로마인들은 죽게 하지 않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자기 종족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몸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히 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죄값을 갚으시려고 지금 십자가에서 온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2 영혼이 달렸어요. 2 사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 사람은 강도입니다. 악을 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악을 행한 자 2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 2 사람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한 영혼은 구원받고 왜 한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둘 다 좋은 기회가 왔는데 한 사람은 놓쳐버리고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지저스는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전도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마세요. 협박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사서 모시고 오든지 어떻게든 전도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후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창녀들,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 또는 나병 환자, 또는 혈류병 환자, 또는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목사라고 하는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과 16번 별이 몇 개예요? 침대 선전하는 데 보니까 별이 5개 그러는데 정과 16번은 별이 16개나 돼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인생의 반 이상을 감옥에서 사는 사람. 똑같더라고요. 겉으로 보니까 똑같아요. 살인자, 우발적으로 친구하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을 한 살인자와도 제가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기도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자도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당도 구원하십니다. 절에 있는 승들도 구원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신들린 무당, 귀신 들린 무당.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무당이 수요일 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는 데서 그 무당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혼란했던 교회가 하나로 모여지는 기회가 됐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문지는 바닷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데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모습 보고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해 오기 시작하는데 수십 년 동안 집안에 아주 방을 한 칸, 자기가 모시는 대감 귀신을 그 방에다 모시기 위해서 대감 귀신 모신다고 하는 괴짝도 만들어 놓고 대감 귀신 옷이라고 해서 괴짝 안에 옷도 만들어 놓고 그 옷에다가 용돈도 집어넣어 놓고 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올 줄 알고 아예 전도 대상자에게서 그들은 빼놨던 거예요. 그런데 무당한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교인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무당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 무당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대감 귀신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3년 8개월 주문진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280명 모이던 교인이 떠나올 때는 45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났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거의 다 불신자라는 것. 절에 다니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거나 신기가 있거나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성도들이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 오는데 어떻게 전도했냐고 그랬더니 나가서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용한 목사 왔으니까 와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용한 목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용한 무당이라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가서 용한 목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되기 시작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가 다 절에 다니더라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립니다. 우상,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전도되니까 줄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되기 시작하는데 3년 8개월이 지나니까 280명 모이던 교인들이 450명에서 500명 교인으로 확 늘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가끔 무당이 하나씩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전도 대사장 중에 무당이 있거든 꼭 전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당 못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음을 믿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중환자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보면 의식 없이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도 못 떠요. 입으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코로다 호수를 꽂아서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와서 세례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 없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어도 제일 마지막에 다치는 건 청각이라고 합니다. 듣는 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도 뜰 만한 힘이 없고 입술로 음식을 먹을 만한 그런 기능이 다 마비가 됐지만 귀는 살아 있어서 우리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사의 그 말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쭉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까? 그리고는 잠시 기다려요. 왜? 그가 마음으로 고백할 여유를 주는 겁니다. 당신도 이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세례를 줍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의 강도, 누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두 사람이 같이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를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강도가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영적 구원이 아니라 이 강도는 무슨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육적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육적 구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병든 자 병을 고쳐줍니다. 어려움을 당하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육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육적 구원이 아니고 영적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 강도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강도같이 신앙생활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초점은 천국에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에 땅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실족합니다. 성도들도 실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땅에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복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병들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자식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사람 잘못 만나 부도 맞고, 왜 사고가 나야 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해요. 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과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시험 우리도 당해요. 어려움 우리도 당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구원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육신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듣지 않아요. 이 강도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달린 다른 강도는 죽을 때까지 둘이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말을 해요. 40절을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다른 강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나와 너를 구원해봐라는 이 강도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도 너는 그 죄 때문에 여기서 죽어가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41절을 보세요. 41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하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한 강도는 자기 죄를 회개치 않았는데 한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못된 짓만 했고 옳지 않은 일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같이 죽어서는 안 될 뿐인데,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당연히 죄지어 죽어야 될 우리와 같이 죽는 이유는 우리 죄값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두 강도가 말이 달라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자기 같은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뭐예요? 우리와는 다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42절을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이 지옥 갈 뿐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텐데 그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이나로는 이 못된 짓밖에 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천국 갔다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가보니까 다들 좋은 옷 입고 왔다 갔다 느긋하게 이웃들과 어울려 노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입고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더래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했더니 바로 이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같이 못 박혀 죽은 강도. 이 사람은 주일 성수도 안 했어요. 봉사도 안 했어요.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린 적이 없어요. 11조도 드린 적이 없고 감사헌금도 드린 적이 없고 건축헌금도 드린 적이 없고 맨날 남의 것 뺏고 안 되면 칼로 찌르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만 하다 죽었는데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영혼이 천국은 갔지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주의를 지키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사명 감당하고 오늘 10여선계 11여선계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썼는데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같지 않아요. 천국 가면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의 승부는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막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남 부끄러운 게 남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을 그 상급, 내가 받았을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과거에 요즘같이 장례식장이 생겨나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 제가 염을 거둡니다. 수세를 거두고 염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관 속에 그분을 모시고 땅 속에 묻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아. 죽을 때 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다 벗겨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입은 옷도 다 벗겨요. 그리고 베옷 한 벌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으면 똑같이 끝나요. 부자라고 더 나은 게 없고 가난하다고 더 못한 게 없고 죽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손가락에 낀 가락지 하나 가져가지 못해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죽고 나면 땅의 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한번 빼먹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왠지 모르는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귀한 상급으로 와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도처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할 수 있으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달라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먹는 음식 다르고 사는 집이 다르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다르고 여러분 직장에서 직급이 다르듯이 하나님 나라도 가면 우리가 입는 옷이 다를 것이고 사는 집이 다를 것이고 누리는 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요 누려봐야 100년이요. 누려봐야 100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고 예수 믿으면 실족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오면 실족합니다. 또 하나 잘 되면 교만해져요. 왜? 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잘 못 돼도 실족하지 않고요,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고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당당하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비록 이 땅에서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하나는 땅의 것을 요구하다 실족했고 하나는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백에 이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을 보면 실족합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내가 결정 짓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장로님들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전도를 하는데 저도 나가서 같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전도지 물티슈 줍니다. 물티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물티슈 주는데 호주머니에 손 놓고 안 받아요. 거부합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 만나게 해줄 걸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떤 목적 가지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한 강도같이 땅의 목적 말고 구원받은 강도같이 영혼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전도할 대상자 여러분이 결정짓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거기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장소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악을 행한 자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의 고백을 했더니 그 영혼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주 뒤면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들을 모시고 올 텐데 이제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세요. 오늘 이 강도처럼 구원받게 해 주세요. 나도 신앙생활 땅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저 영원한 천국에 초점 맞추고 이 신앙생활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때에 초점을 맞춰 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